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지만은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부족한 종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하고 힘이 없어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폐혈증이 오면 거의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폐혈증 일부 직전에서 막아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만 오늘 낮의 말씀은 증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아마도 1년 전인가 작년 5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처음에 사르크스와 소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르크스는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혼이 없는 그 육체만 말합니다. 사르크스. 몸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몸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저 스페인에서 목사님한테 좀 이상하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사르크스가 뭔지 소마가 뭔지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증거해서 단편적으로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소마가 무엇인지 사르크스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조금씩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르크스 육체, 사르크스가 뭔지, 소마 몸은 뭔지, 이 육체와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몰라도 여러 번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동받은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르크스는 육체, 혼 없는 육체, 순수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 사르크스. 몸은 뭐냐? 몸은 우리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몸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선 먼저 첫 번째는 사르크스 소마. 그거는 육적인 몸이다. 육적인 몸. 사르크스 소마 혹은 사르코키스 소마라고도 표현됐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르크스 소마는 육적인 몸이다. 두 번째로는 푸시키코스 소마. 푸시키코스 소마는 그거는 혼적인 몸이다. 혼적인 몸. 그 다음에 푸니마티코스 소마. 그것은 푸니마는 영인데 영. 푸니마티코스 소마는 영적인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르크스 소마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푸시키코스 소마에 속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푸니마티코스 소마,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르크스 소마, 육적인 몸, 육체에 속한 몸, 육적인 몸, 물론 그건 바깥들의 생활이지만 육적인 몸은 뭘 의미하느냐?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삶을 사는데 그 뭐냐?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육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육체의 요구 사항대로 사는 거다. 그것이 육적 소마다. 사르크스 소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르크스 소마라고 그래. 육적인 몸의 상태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몸. 푸시키코스, 푸시키는 혼인데 푸시키코스, 혼적인 몸이다. 혼적인 몸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육적인 충동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혼에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이성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해. 자기 생각을 기피해서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의미해. 기독교인들도 교인들도 혼적인 몸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오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소집해가지고 같이 함께 대송사한다. 그러면은 자기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시를 하고 또 일을 하게 돼. 그런데 혼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생각이 틀리니까. 지시하는 사람의 혼이 틀리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틀려서 분란이 있게 돼 있어요. 일을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 돼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아니,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고집을 피워. 그래서 분란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혼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혼이 뭐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 그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해. 그것이 혼적인 몸이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얼마큼 이해했느냐 하고 확인해 보면은 한 50%, 60% 이해하면 많이 이해한 거더라고. 다 이해 못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통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일을 할 때마다 서로 부딪힌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육적인 몸, 사르크소소마, 육적인 몸으로 하는 봉사도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봉사하는 것도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게 영적인 몸을 사는 것이다. 영적인 몸은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새 몸을 주셔요. 영원한 몸, 변화체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변화체를 입고 그리고 휴거대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체, 그게 온전한 영적인 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온전하지는 못해.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사는 것은 지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적인 몸으로 살기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생활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몸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뜻을 따라 안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르크스 소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르크스 소마는 우리가 고침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건 대책이 없어요. 사르크스 소마는 변화가 되지 않고 대책이 없어. 이거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사르크스 소마는 할례 받아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따라보면은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혹은 하란 땅을 떠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을 도착을 해서 거기서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일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한 8, 9년 후에 아브라함이 80한 3, 4세쯤, 4, 5세쯤 될 때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그때쯤은 많은 노비도 거느리고 있고 많은 가축도 떼가 커지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 종 가운데에서 착실하고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뽑아다가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계획을 할 때였어. 그때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방편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내게 큰 상급이 된다 할지라도 난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에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오랜 동안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이제는 우린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몸으로 할 때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사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추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위에 사랑을 나눴어요. 많이. 그래도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 남편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나이가 많아가는데 자기와 아무리 동침을 해도 자식을 뵐 수가 없으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도 못해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고 결심을 했어요.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낳기 위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제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라가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제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가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내 몸으로 낳을 자가 후사된다.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본처가 아니고 하갈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가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 몸으로 낳았으니까. 그리고 후사로 결심을 했어요. 생기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그것은 후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낳은 것이다. 그게 율법을 통해 낳은 것이다.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후사로 인정 안 하셨어요. 그리고 99회 때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 받을 것을 명예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 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 할례는 부싯돌, 차돌매기 같은 부싯돌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칼같이 갈아가지고 그 부싯돌로 남자의 성기를 다 패했어요. 그게 손으로 한 할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시해서 모든 하인 종들까지도 남자는 다 그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손으로 한 할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남자들에게 손으로 할례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첫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는 성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말씀했듯이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할례는 뭐냐?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부싯돌로 갈아서 칼 만들어가지고 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할례는 뭐냐? 여기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사르크스 소마를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그게 무슨 할례나?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린 부싯돌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12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여기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를 의미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된 것이다. 십자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성령 침례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너희가 침례로는 그걸 의미해요. 성령 침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된 것이다. 왜 죽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침례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 침례 예식 베푸는 거예요. 장사가 되고.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아서,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서 그 함께 죽었어요. 죽어서 그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물속에 올라오는 것은 뭐냐? 이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받아서 그 몸으로 다시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침례 받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부싯돌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자르는 게 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십자가 죽은 걸 의미한다. 로마서 6장 3절에 의하면 그것이 십자가 죽은 것이다.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아마 우리 여기 교회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뜨거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 죽은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게 십자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제까지 미워하던 사람들 미워지지가 않아. 사랑할 수 있어요. 판단하던 판단은 안 되고 정죄가 안 돼. 욕심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 물질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 요구상 다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는 쉽진 않아요.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잘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자라갔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도 혈기도 교만도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믿던 사람이 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욕심, 그렇게 돈 욕심이 내가 있던 그 돈 욕심이 있던 내가 돈 때문에 환다하고 돈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고 돈 때문에 내가 미쳤었어요. 그건 내가 뭐라 기도했느냐? 성령 받은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내가 보리죽만 먹어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좀 받으니까 돈 떠나가 버려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들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평생 동안 거지가 살아도 좋습니다. 나 그렇게 안수해줬어요. 아들들에게. 성령 받으니까 그 욕심 많고 돈 좋아하던 내가 끝나버렸어요. 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혈기, 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부평 이거 우리 육신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 좀 받아서 십자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한번 자르고 베서 한번 할례 받으면 끝나요.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슬림도 똑같이 난지 8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 그 할례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버려요. 육체 할례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어요. 몇 번 받았어요. 경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신앙이 떨어지고 딴 데 마음을 쏟고 뺏기고 또 혹은 책이나 혹은 딴 데 마음 뺏기고 해가지고 오랜 동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점점 뜨거워진 게 식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절실하게 필요해야지. 그리스도의 할례 한 번 한해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도 성령 침례가 임하고, 예, 감옥에 갈 때에도 고통을 당해 괴로움 당했다고 욕먹 핍박받을 때에도 성령 침례가 임했어요. 그게 생활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성령 침례가 임해. 그래서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늘 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한 번 성령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가지고 그것이 식어지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생명도 오래지. 회복도 대단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식어질 때마다 할례 받아야 돼. 아마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혜가 다 식어져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직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온 세계에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온 천하가 엄청난 고난 당할 때, 그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성령 충만 주셔요. 오늘 새벽에 박계자 전사님이 기도처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나 다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올라가서 기도처에 올라갔어요.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계속 은혜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이름 부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처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주의 이름 불렀어요.
밤에 주의 이름 불렀는데 주의 이름 100번 이상 불렀다고 그래. 몇 번인지 몰라도 100여 번 불렀나 봐. 목이 터다고 주의 이름 불렀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몸이 아픈 것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든 것이 싹 나가 버렸어요. 그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성령 치유 받은 거예요. 우린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린 무릎 기도해서 성령 치유 받기를 기도해야 돼. 둘째 할 일 받아야 돼. 언제 받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때에 할 일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마찬가지든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무릎 기도해서 성령 치유를 받아야 돼. 그때에 할 일 받아야 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죽고 은혜 가운데 다시 산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똑같. 부활의 몸은 언제 우리 받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부활의 몸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르크소마, 육체에 속한 몸, 이 사르크소마는 성령 치유 받음으로 해결돼. 다른 길은 없어요. 사르크소마가 이게 답답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자꾸 육체가 다 난리치고 하면은 그때 사르크소마 이걸 죽어 십자가 죽는 길은 성령 치유 그럴 때 할 일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도무지 없어요. 성령 치유를 받아야 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르크소마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이를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아무튼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할 일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회복하면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이걸 우리가 그 몸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이 이게 여기 사르크소마가 아닙니다. 이건 원어를 봐야 알아. 한국 개혁 성경으로는 보니까 몰라. 여기 육의 몸은 사르크소마가 아니라 여기 육의 몸은 푸시키코스소마를 의미해. 육의 몸으로 심고 푸시키코스소마는 심어야 되는 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푸시키코스소마는 심어야 돼. 그리고 신령한 몸 프리마티코스소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푸시키코스소마는 심어야 씨를 뿌려 심어서 죽어서 심어야 그것이 싹이 나가서 다시 사는 것인데 영적인 몸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푸시키코스소마는 심어야 된다. 원어로 말씀드리는 거를 미안하지만 이게 원어로 말씀드려야 이게 정확히 이해될 수 있어요. 한글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육의 몸, 이게 여기 육의 몸은 맨 처음에 나는 이게 육적인 몸을 의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육적 몸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이게 푸시키코스소마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사르크소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일 받아야 돼. 그게 방법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포식히고서 쏘마? 이거 어떻게? 이건 심는 거다. 심어야 한다. 심는 게 뭐예요? 심는 게 씨를 땅에 뿌려 심는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게 지열과 그 수분과 합해서 그게 싹이 나가지고 죽어서 새싹이 나. 그게 심는 거예요. 포식히고서 쏘마는 심는 거다. 포식히고서 쏘마는 어떻게 심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포식히고서 쏘마를 살 때마다 심을 수 있어야 돼. 포식히고서 쏘마는 뭐냐? 혼적인 몸으로 사는 거예요. 혼적인 몸. 집사님, 내일 저기 토마토에 갑시다. 거기 뭐 싸게 준다는데. 그래요? 뭐 싸게 주는데 같이 갑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포식히고서 쏘마죠.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자기 광고 보고 생각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게 그 포식히고서 쏘마예요. 그래서 그 포식히고서 제 혼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사업, 모든 게 다 포식히고서 쏘마를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윤거 생각을 해서 사는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식히고서 쏘마에 살아.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포식히고서 쏘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께서 내일 토마토에 가서 뭐 물건 사러 갑시다. 성령께서 같이 가서 살아. 그러면 그거는 포식히고서 쏘마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는 것은 그건 포식히고서 쏘마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포니마티코스 쏘마예요. 영적인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몸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살라고 많이 애를 쓰고 사모 기도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7, 80% 이상은 전부 다 포식히고서 쏘마로 살아. 전부 다. 예? 포식히고서 쏘마로 살아. 여기 나와서 사회 보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봐야 돼. 근데 혼적인 걸로 하면 다 죽어. 내가 혼적인 말로 내 생각으로 말하면 다 죽어.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도해야 돼. 박기자 선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내가 혼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한 거에 가서 올라 기도했어요.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단에 쓰는 사람들은 수요일 단에 쓰는 사람이나 새벽에 쓰는 사람 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혼으로 말해. 혼적인 말을 하면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성령을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아요. 혼이 거듭나야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돼.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난 사람도 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밥 먹고 생활하고 모든 삶 전체가 다 우리는 내 혼을 해. 그 혼적인 모든 삶이 심어져야 돼. 혼적인 삶은 살지 말고 그냥 심어. 어떻게 심는 거냐? 이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내가 뭘 하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혼의 생각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나 이거 심기 원합니다. 나 이거를 심기 원합니다. 나 혼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 이거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심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사건, 그 일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 혼으로 말하고, 혼으로 행동하고, 혼으로 살고, 자기 혼의 감정, 생각으로 전부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적인 모든 삶을 심어야 한다. 어떻게 심느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뭘로 아느냐?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심었어. 기도로 심었어. 근데 은혜가 오면 심어진 거거든.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심어진 거예요. 밖에 사람이 새벽 기도에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어. 에이,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나왔어. 나 집에 갔어. 그러면 심은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삶 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올라가라는 성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올라갔어. 다시 올라가 기도하고 죄는 불러놨어. 죄는 불렀어요. 가서 은혜 받았어. 그 심은 거예요. 그게 심은 거다. 오늘 우리는 혼적인 삶을 심어야 한다. 이게 심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프리마티코스 소마를 이루는 거예요. 심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수없이 많이 심어둘 것이 엄청 많아.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과자도 주고 뭐 자꾸 주어. 갖다 주는데 주는 것이 내가 받으면서 어떤 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혼을 하는 거, 혼으로. 혼으로 준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서 드리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 듣고 가져온 건 참 귀하 감사해. 그건 나에게 보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약이 돼. 그런데 혼으로 준 건, 혼으로 나에게 준 것은 내가 그건 먹질 않아. 먹질 못해. 다 남 주거나 혹은 어떤 때는 곤방에 나서 버릴 때도 있어요. 혼을 하지 마라. 혼으로. 아이, 목사님 뭘 드렸더니 자꾸 막 혼으로 쓴다고 야단쳐가지고 뭘 줄 수가 없어. 안 줘도 괜찮아요.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드려라. 그럼 가서 주는 성령께서. 나는 내 몸의 병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나에게 제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에게 제공해줄 그거 먹고 내가 살아. 그게 나의 병 낫게 돼 있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해요. 근데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목사님은 교인들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일보 시점까지 갔어요. 폐혈증 딱 있어요. 폐혈증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딱 막아주셨어요. 의사가 막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대 기도를 통해 막아주신 거예요. 난 그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폐혈증 진행했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폐혈증이 진행되면 거의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이 중심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내가 빨리 회복돼. 여러분이 중심으로 감동 주실 때 그걸 나에게 제공해 줘. 그걸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주는 거는 나 죽이는 거예요.
혼을 한 건 죽여, 혼. 혼적인 소마, 푸시코 소마는 그 사망을 이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하지만 내 혼으로 하는 것은 나 죽이는 거다. 오늘 교회가 뭐냐?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딱 하나로 결탁이 돼야 돼. 그래야 자라갈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의 종과 멀어진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주의 종과 제일 먼저 하다니 주의 종과 멀어지게 자꾸 만들어. 제일 먼저 하다니. 그래서 주의 종과 멀어지면은 자꾸 꼬여. 야, 여기 있지 말고 나가자 해서 끝내자. 그게 꼬인다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질 않아. 여러분, 푸시키코스 소마는 뭐냐? 혼적인 내 생각, 감정 위주로 하는 모든 거는 그건 푸시키코스 소마를 하는 거다. 그건 심어야 한다. 우리 심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심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푸시키코스 소마를 심어야 썩으면 다시 싹이 트고 줄기가 뽑고 잎이 가서 다시 소생이 자라나. 그게 프리마티코스 소마예요. 다시 자란 줄기가 잎과 다시 자란 잎, 그것이 프리마티코스 소마예요. 그것이. 우린 프리마티코스 소마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지동소의 삶이야. 지동소의 삶.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우리 심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말하는 것도 심어야 되고, 보는 것도 심어야 되고, 듣는 것도 심어야 되고, 먹는 것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돼. 하나님 근래 나에게 먹는 것도 심으라고 해요. 자꾸 심으라고. 먹는 거 심어라. 조금 맛있어, 조금 많이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 딱 그쳐라. 먹는 것을 심어서 먹는 부분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먹는 것을 심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거 엄청 쉽지가 않아. 먹는 거 심는 게. 말하는 것도 심어야 돼. 보는 것도 심어야 돼. 누리는 것도 심어야 돼. 다 심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혼적인 몸은 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이거 심습니다. 심는 건 뭐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내가 실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심는 거다. 심어야 썩어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커져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심지 않고는 날 수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 우리 심을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마다 심어야 돼. 우리 간증 가운데, 우리 생명교회 간증 가운데, 나 이거 지난주에 나 어저께 내가 이거 심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심었어. 그런 간증 써서 해야 돼. 구역예배 때 그런 간증 나눠보셔. 은혜가 되지, 틀림없이. 나는 어제 그제 이거 심고 이렇게 심었어. 심으면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심은 간증하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프리마티코스 소마로 다시 살아난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돼.
내가 주면 성령 생명의 은혜가 돼가지고 생명 삶이 내가 이루어져. 조금씩 이루어져.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그런 가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들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물으셔야 돼. 하나님, 목사님 설교에 푸시키코스 소마 혼적인 몸은 심으라 그랬는데 내가 혼적인 몸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내가 심어야 될 무엇인지 기도해. 가르쳐달라고. 내 삶을 통해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뭔지 나한테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해줘. 기도하라고. 심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아. 혼적인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타나니, 혼적인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몸으로 심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심는 것이다.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라니, 영적인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자라니, 다시 산 건 뭐예요? 심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한다. 심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심어진 것을 내가 은혜 받으면 돼. 은혜가 오면 거 심어진 거예요. 올라갔다가 맹맹한데 그냥 하면 심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뭐 심고 은혜 받으면 그 심은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푸시코스 소마, 혼적인 몸을 남아 심게 하란다. 심는 것이다. 그래야 신령한 몸을 다시 산다. 혼적인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혼적인 몸이 있으니까 또 신령한 몸도 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혼적인 몸을 사는 사람 많아.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건 또 같은 이치요. 혼이 죽고 거듭나야 신령한 몸을 살 수 있어요. 신령한 몸 뭐냐?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신령한 몸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게 지성의 삶이다. 그것이. 이건 이론이 아니다. 이게 실제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순종하기 시작해. 듣고 흘려 떠내가면은 놓쳐버려. 순종하려고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사르크스 소마는 그럴 때 할례 받아야 돼. 이거 제할 길이 방법이 없어. 제할 안 돼. 이거 내가 하려고 들지 마라. 절대 안 돼요. 그럴 때 할례 받아야 돼. 길 그밖에 없어요. 푸시키스 소마는 심는 거다. 더 가지 말고 멈춰서 기도하고 심어라. 내려놔라. 심는 것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불은 심다고 그냥 계속 길을 가면 안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라마다 간증이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푸시키코스 소마가 심는 게 뭔지 나 이제 알았어. 나 이렇게 심었어. 그런 간증이 튀어나와야 돼. 그걸 자랑해야 돼. 그리고 머지않아서 프리마티코스 소마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터져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부족한 종이 사르크스 육체와 수고만 몸의 관계를 성령께 물어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종교를 내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마음되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가입되게 도와주시고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께 손정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몸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